왕의 명을 받고 산꼭대기에 올라선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저 아래 광야에 진을 친 이민족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열었을 때 흘러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그 의도는 지금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중해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한 모압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왕 발락은 사막을 건너오는 거대한 무리를 보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국경 너머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발락은 이미 이웃 나라들이 그들에게 쓸려간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발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상류 어딘가에 산다고 알려진 한 예언자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발람 그가 축복하면 복이 내리고 저주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소문이 이미 주변 민족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발락에게 그 이름은 마지막 선택지였을 것입니다. 발락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원로들을 불러 손에 사례금을 쥐어준 뒤 발람에게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사신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너무 강하니 와서 저주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막대한 보상이 약속되었다는 것이 기록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발람이 곧장 떠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밤새 신탁을 기다렸고 처음에는 가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더 높은 지위의 사신단이 찾아오자 발람은 결국 길을 나섰습니다. 왜 그는 가지 말라는 첫 응답에도 불구하고 재차 물었고 결국 떠났는가? 이 물음은 발람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질문입니다. 그 여정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길을 3번이나 벗어나 멈추어 섰고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발람은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을 했다고 기록은 전하며 그 후에야 발람의 눈이 열려길 위해 서 있던 존재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문자 그대로 읽을 수도 있고 발람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발람이 발락을 만났고 두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윽고 발람이 입을 열었을 때 발락이 듣고 싶었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신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자신이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느냐는 뜻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발락은 당황하여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장소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소에서도 세 번째 장소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매번 발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고 3번에 걸쳐 반복된 이 패턴은 기록을 읽는 이에게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깁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 발람이 남긴 말은 후대에 각별한 무게를 갖게 됩니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아나며 이스라엘에게서 권능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이 구절은 수천 년 뒤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되며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문헌에서 꾸준히 인용됩니다. 이방인 예언자, 그것도 저주를 하러 간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이처럼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자체가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발람은 왕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신의 뜻을 따른 용감한 예언자로 기억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경전의 다른 부분에서 전혀 다른 발람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어울리며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태를 조장한 자로 발람의 이름이 지목됩니다. 같은 책, 같은 이름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토록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민수기 31장의 기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이 발람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명시적으로 서술됩니다. 저주를 외칠 수 없었던 발람이 대신 이스라엘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더 교묘한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 따르면 발람은 결국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기록 사이의 간극이 눈에 걸립니다. 만약 발람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해치려 했다면 3번에 걸친 축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대로 그가 진정으로 신의 뜻을 따랐다면 왜 나중에 이스라엘을 해치는 조언을 했단 말인가? 이 두 기록이 한 인물의 이야기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오랜 세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이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발람의 이름은 신약 성경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묵시록 2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에 올무를 놓은 자의 상징으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는 탐욕을 위해 예언 능력을 팔아넘긴 자의 대명사로 언급됩니다. 처음 기록으로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한때 축복을 외쳤던 그 이름은 배신과 타락의 아이콘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발람이 진정한 예언자였다는 시각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실제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3번의 축복이 그 분명한 증거라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사건과의 연관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거나 발람이 그 이후 타락했다는 별도의 서사로 봅니다. 다만 이 가설은 한 가지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 발람은 가지 말라는 첫 응답에도 불구하고 재차 물어 결국 길을 나섰는가? 두 번째 가설은 발람이 처음부터 보상을 원했고 신의 말을 어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축복했지만 결국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었다는 시각입니다. 탐욕스러운 예언자라는 해석으로 민수기 31장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신의 말을 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경험한 자가 그 직후 어떻게 신의 뜻에 어긋나는 조언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발람이 원래 별도의 전통에서 전승된 독립적인 예언자적 인물이었다는 시각입니다. 1967년 요르단의 텔데이르 알라 유적에서 발견된 기원전 8세기경의 비문에는 발람 빈 부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성경 외의 고고학 자료에서 이 이름이 확인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비문은 발람을 신들의 경고를 전달하는 예언자로 묘사하며 이스라엘이나 모압의 서사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독자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텔데이르 알라 비문이 발견은 발람이 단순히 성경 안에서만 기억된 인물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실제로 알려진 예언자적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는 여러 문화권과 공동체를 거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편집되고 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은 그를 신의 말을 충실히 전한 자로 기억했고 또 다른 집단은 경계해야 할 위험한 자로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발람은 여전히 하나의 확정된 얼굴을 갖지 못합니다. 그는 축복한 예언자이자 배신자의 대명사이며 어쩌면 서로 다른 전통이 겹치며 만들어낸 복합적인 인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설도 모든 기록을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이야기가 수천 년을 살아남은 가장 솔직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발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을 남겨주세요.